신앙의 실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야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나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악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네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수많은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면 명품이 되는 겁니다. 상품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커다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아무리 채워도 영원히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바로 그 부분, 바로 의입니다. 한때 홍콩의 최고 인기 영화 배우였던 장구경이라는 사람은 정말 당시에 영웅본색이라는 그런 영화를 찍고 주연 배우로 나와서 아주 엄청난 인기를 차지했던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호텔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그가 쓴 유서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감정이 피곤해 세상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많은 인기와 부와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피곤해서 세상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 아무리 해도 나의 허전함과 빈 공간을 더 이상 나는 채울 수가 없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풍족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세상, 옳은 세상, 바른 세상,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정의 구현, 이것을 실현하겠다고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다 부패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개입되어야만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의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할 때 그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친밀한 관계,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기본 욕구 가운데 배고픔, 목마름,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배고픔과 목마름을 우리는 늘 느끼면서 살아가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러한 목마름, 배고픔, 이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흔히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을 고백할 줄 알 때 진정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거짓 종교가 많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많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의가 없습니다. 미신, 거짓 종교, 이런 것들은 다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뭐 하면 복 받는다, 소원 성취한다, 만사형통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게 다 거짓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 속에는 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의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의로운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이 이방의
제국으로부터 망해갈 때, 허물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역사도를 바로 그렇죠. 세상의 흥망성쇠가 뭐 잘 살고 못 살고 경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같이 죄로 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가 사함받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 창세기 18장 32절에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기로,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시겠나이까?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의인을 살리기 위한 끈질긴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데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이 성을 용서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용서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런데 멸망됐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인 10명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찾을 수가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 결국에는 깨끗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가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른 누가 의인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벨상과 함께 많은 상금을 받아서 세상에 알려진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또 엄청난 많은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금을 가지고 그가 일하고 있던 현지 선교지에 병원을 세우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또 약품을 보급해서 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좀 특이한데 까미라는 소설가요, 이 문학가. 이 사람도 역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도 역시 많은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까미라는 소설가는 자기를 위하여 의리의리한 별장을 짓고 거기서 향락하고 그리고 아주 고급 차를 사서 몰고 다니다가 그만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의가 있지요? 한 사람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보여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잃어서 더 이상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오아시스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보니 한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의 바로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오아시스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그 발자국을 따라서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도 끝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까 왔던 자리로 다시 와요. 이거 알고 봤더니 자기 발자국이에요. 이렇게 자기 발자국을 따라서 팽팽 도는 사람, 영원히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러므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되고 의인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병든 양심, 내 병든 이성, 내 고집, 내 주관을 찾아서 고집하면 계속 그 자리에 뱅뱅뱅뱅 맴돌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의 길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의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깨끗이 포기해야 합니다. 그럴 때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가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 자신의 모든 의지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의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볼 때 사람과의 신뢰관계, 사람과의 인간관계, 바로 이 친밀함, 이것을 또한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우리 신앙 양심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의인의 길입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요, 의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할 때 나의 성공과 번영과 그런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즉 의를 구하는 이런 기도와 간구가 우리 속에서 항상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참 요즘같이 더운 때는, 이 목마를 때는 뭐가 최고예요? 시원한 물이 최고이죠. 뭐 다른 음료수나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의롭다함으로 인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임함이지만은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항상 목말라야 돼요. 할렐루야. 예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했고
또 크게 은혜를 받았고 또 크게 충성했다 그래서 그 옛날 그것으로 마냥 오늘 또 내일 또 미래도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는 그래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아무리 어느 목사님 만나서 점심 식사 한 끼를 대접받았는데 한 끼 식사가 비싸요. 금액을 말하면 여러분 너무 놀랄 것 같아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을 한 끼 먹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배가 안 고픈 사람이 있나? 없잖아요. 이상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 배가 또 빨리 고파요. 또 소화도 잘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인간적인 이 욕구, 목마름, 배고픔, 이것은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과 목마름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새롭게 만남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신다. 너무 실제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목회가 어려운데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그때 딱 한마디 하시는데 뭐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목회에 끝까지 충실하면 배 굽는 일은 없을 것이다. 즉, 밥 굽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역시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이거 실제적인 거 아니에요? 저 얘기하신 말씀이라고요. 오 목사, 잘 들어라. 목회에 끝까지 충실하면 배 굽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밥은 먹을 수 있어. 저는 그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가난해질까봐, 밥 못 먹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단, 조건은 충실할 때. 오늘 말씀에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만 하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부유하게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게 바로 의인의 가정이지요. 의인의 자손의 번성함이지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진실과 정직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십니다. 바닷물은 아무리 퍼마셔도 갈증 날 뿐입니다. 오로지 생수만이 우리의 목을 시원하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사모하고 의를 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의인의 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